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쫓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보다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그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이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맹세를 하는 것에 이제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지 또 악인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확실한 것은 사실을 주목하게 하려고 하면 맹세를 합니다. 이건 맞아, 이건 꼭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죠. 일반적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많이 걸건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을 걸거나 그러겠죠. 자기 조상 이름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장난치는 의미가 더 크죠. 그냥 헛맹세죠.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겠죠. 자신의 명의를 보고 자기의 명의를 걸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자신의 말을 신뢰하게 하는데 마침표를 찍듯이 그렇게 행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인도를 받는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맹세를 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아주 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맹세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맹세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선조들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면 맹세를 죽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3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쫓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렇게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맹세한 것, 쫓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선조에게 말해줬다.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수동태를 대고 과거 수동태죠. 이미 한번 이미 말했다는 뜻입니다. 거짓 맹세가 아닌 당신의 맹세를 주님께 행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조에게 말해줬다는 것은 어떤 거짓 맹세가 아닌 맹세를 한 자는 주께 지키라, 여호와께 지키라 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를 하되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맹세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담고 있는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이
것들 대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맹세라는 우리 말은요, 약속,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함.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더 굳게 되는 거예요. 혹은 다짐이 더 굳게 되는 그런 의미의 맹세예요. 그 약속이나 다짐 자체가 맹세라고 합니다. 굳게 약속하는 그 자체가 맹세라. 영어로는 oath입니다. 그러면 맹세나 서약을 가리키는 단어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맹세는 하나님께 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대상을 가리켜 그 말과 동기의 거짓 없음과 약속 이행의 의지를 엄숙하게 증언하는 일. 이게 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가 그걸 붙잡고 약속을 지켜가느냐, 거기에 더 강한 것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가 있고 사람이 하는 맹세가 있어요. 다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언약을 맺을 때 맹세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장, 16절에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왜 하나님 나를 가리켜 맹세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백성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 이하에도 그 맹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배우하면 자기 몸의 결백을 증명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 보면 나오죠. 정확하게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맹세가 유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말이 이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 그 전에도. 자, 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이웃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그 전으로 살펴보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앞에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임자에 맡겼는데 하나 자기가 손대지 않았다고 한 마리가 없어진 거죠. 근데 내가 손대지 않았다.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손은 없었는데 맹세 한마디 했다고 그냥 믿어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배상 안 해도 된대요. 이런 경우죠. 만약에 맹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하나님부터 어떤 처우를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반수인 거죠. 이 맹세는 법정의 수속에도 쓰여졌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진실의 보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참된 충성의 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세워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했다고 해서. 자,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6장 12절에 13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때가 맹세죠. 다 해놓고 뭐예요? 맹세로 끝이 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맹세에 대해서 정말 의식하지 않고 하는, 다분히 거짓 맹세가 가득 차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는 것을. 근데 맹세에는요, 형식이 있었는데 어느 것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정식 방법으로 행해졌습니다. 이런 것이죠. 즉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이게 맹세에 관한 방식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 계시거든. 엄청 무섭죠? 이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안 지키면, 그렇죠?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 원한다. 맹세죠? 맹세 중에 극악한 맹세잖아요. 최악의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 원한다. 무섭죠? 맹세보다 인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과 함께 상징적인 행위를 동반했습니다. 간단한 손 동작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나니. 더 큰 맹세가 보여지게 손동작을 통해서 맹세를 이런 거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본어로 여겨지는 생식의 신비를 상징으로 하는 맹세를 그런 제출한 환도뼈 밑에 넣고 맹세하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맹세를 해요.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정면을 쪼개놓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놓고 쪼갠 것 사이에 지나가는데 복잡한 의식도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5장 나오죠? 그렇게 타인의 맹세를 제안한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하면 끝났습니다. 그냥 아멘을 2번 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언어가 히브리어가 최상급이 2번이에요. 3번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영어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하면 2번 하면 최상급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법정에 있어서 맹세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맹세를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색의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세 정도로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로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 바로 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맹세를 시킴을 받고 주의 제단에서 맹세를 했어요. 성전에서.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행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딱 한 가지.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의 말씀에 거기에 그런데 63절만 보겠습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맹세하게 하지요. 맹세를 시키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미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알거느냐 또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내가 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후대에서는 예수님 시대에는 맹세는 널리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하여서 신의 인격이나 예배에 관련된 물체나 예를 들자면 어떤 하늘 성경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태양, 대지, 성전, 제단 이런 걸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가리켜서. 예수님 그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맹세가 남에게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일체의 맹세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맹세의 내용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맹세는 실제로 상호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책임 있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한 거 지키기 하면 되죠? 맹세할 필요가 없죠.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면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맹세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바울도 맹세 같은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2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 누구에게 증언하게 하시느냐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 하나님. 얼마나 무슨 아시죠? 이게 너무 정확한 거다, 이게 분명한 거다 알면서 내 목숨까지 걸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좀 믿어주라 이 말이야. 좀 믿어주라. 왜 이 말을 믿지 않느냐? 이게 증언의 뉘앙스가 뭐예요? 맹세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맹세에 대해서 경솔한 맹세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본고왕 헤롯이었습니다. 가장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맹세를 했는데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는 달리 생애 요한을 목을 베게 만들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일로 그렇죠. 그 딸이 와서 춤을 췄을 때 생일잔치 때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맹세하죠. 그러니까 헤로드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정반이다. 한번 맹세하면 창피해서 못 거두잖아요. 왕은. 그래서 뭐죠? 이 경솔한 맹세. 근데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2번이나 맹세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부인할 때는 거짓으로 얼버무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두 번째 부인할 때 72절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거짓 맹세 또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심해져서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74절에서. 자, 거짓에서 시작해서 저주하며 맹세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했고 주를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면 안 되겠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맹세에 대해서 번역된 성경들이 성경에 언어들이 많습니다. 알라라는 말도 있고요. 세이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맹세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르코모시아, 아다네마티죠, 아르코기죠, 옴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단어는 호르코스라는 한 단어죠. 맹세가. 근데 이것이 쉽게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또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가 세부어라는 단어예요. 그 세부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호르코스를 모른다는 거죠. 동일한 말인데. 자, 세부어라는 단어는 뭐냐? 히브리어로 맹세, 서약 이라는 히브리 명사입니다. 근데 동사가 샤바입니다. 맹세한다. 히브리어로는 맹세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이 말은 7배, 7배라는 뜻입니다. 세바, 그 세바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에서 나온 건데 이 세바가 이렇게 0으로 바뀌면서 뭐가 돼요? 세븐이 돼요. 연결되죠? 세븐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 동사 세바, 맹세한다 라는 말은 7번 행한다, 7가지의 힘 아래 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7이라는 숫자를 가장 신성한 숫자로 봤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세부아라는 단어는 7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존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 페르시아인이나 그리스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맹세라는 의미는 7 숫자와 같이 가고 있다. 그럼 7번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하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맹세했다는 것은 안 지키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으로 딱 박혀진 거예요. 그걸, 그 세부어를 여기에 호로코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70년여 성경에서. 다시 3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성경에 말해졌다. 거짓 맹세가 아닌 당신의 맹세를 주님께 행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이 말씀은 거짓 맹세와 맹세로 나누어졌죠. 거짓 맹세는 맹세함을 지키지 않을 것이면서 그 어떤 것에 얻거나 어떤 것에 모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거죠. 그런 맹세를 여호와 이름으로 했으면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된 것으로 일컫는다. 하나님께 징벌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네, 29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죄가 없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서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18절 22절에 논쟁을 합니다. 여기 주제 잘 읽어보시면 금으로 제단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저 맹세에 대한 얘기를 쫙 써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맹세에 대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맹세를 못 깨닫게 되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34절로 3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일어나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그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전혀 맹세하지 않도록 하라. 전혀. 하늘에게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에게도 아니다. 그의 발은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아니다. 큰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머리에게도 아니다. 너의 머리죠? 당신의 머리도 아니다. 네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매우 중대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죠. 또 땅으로 맹세하죠. 하나님의 발의 발판입니다. 예루살렘에 맹세하죠. 이것은 큰 왕의 도시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도시잖아요. 자, 그러나 사람이 맹세한 것들 다 보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해요. 자기들이 그걸 걸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걸 가지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게 맹세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능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맹세는 전혀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하지 않도록. 당신의 머리, 나의 머리죠. 나의 머리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으로도. 사람은 나의 머리 털 한 털조차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색을 해도 도로 돌아오죠. 어떤 색깔을 입혀놔도 나중에 도로 돌아오죠. 사람이 검게 할 수,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흰머리가 났는데 그것을 염색을 열심히 해서 안 보이긴 하겠죠. 근데 얼마 있으면 또 납니다. 그러니까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맹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맹세할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속한 것 가지고 맹세를 해놓고 자기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운영하시지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다스림받는 존재가 다스리는 자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무지함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머리털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으며 머리카락조차도 마태복음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머리를 다 감을 때 몇 가락 빠든지 아십니까? 안 세봤죠? 그 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머리카락 다 세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이 지구에 75년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 보고 계실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머리카락 빠진 것도 다 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나는 몰라요. 응? 내가 말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하면 돼요. 맹세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37절 말씀 보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나 오히려 너희 말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라. 이것들에서 필요 이상은 악에서부터이다. 악한 것에서부터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외로 어떤 견해가 지나쳐버리면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한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아니다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만 우리한테 허락이 된 거예요. 거기에 동의해서 그런 말로 설명하고 이상한 말을 하다가 이게 이상하게 말이 빠져버려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은 폭인데 그렇게 하다가 악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아닌 논리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보면 허구인데 진짜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라고 하면 그 말대로 했을 때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허구를 가지고 막 따져요. 쓸모없는 대화죠. 그거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어떤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아. 아무것도 따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하지 마. 이건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 정도로 좋게. 그게 어렵지 않아요. 생명이 거짓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부산에 한번 놀러 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잠자는데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딱 말씀하시고 봤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신문 기사를 만들어낸 거짓된 기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심판받습니다.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으로 알았어요, 제가. 아, 니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그 말로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도 너희들이 그대로 뒤집어 쓸 거야. 그대로 쓸 거야. 보여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정의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요.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하지도 못해요. 다 망가뜨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이 말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지표로 삼고 이런 말씀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 가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아요. 지금 땅에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세워져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익한 말을 했어요? 다 물어볼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니? 그때 왜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정죄받아요. 말 잘못했구만. 네가 말해놓고 그때 왜 말을 못해? 정죄받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줬어. 저 사람 나를 싫어했어. 그리고 의로다는 받겠죠. 그렇게 나왔지. 네 한 말로 의롭다는 받고 네 한 말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되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놨기 때문에 10년 안에 선한 게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지나쳐가지고 인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인간의 말이 들어있어요. 사탄의 말이 들어있어요. 악이죠? 악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쌓여있는지 회개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의로우면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대비 부러우면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지나친 말, 넘어가는 말, 어거지 같은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지나가면 다 부러웁니다. 두 번째로 악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 보십니다. 또 오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름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은요, 눈으로 대신 눈을 대신해. 그러니까 이게 어법이 잘 안 맞아요. 눈은 눈을 대신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은 눈을 대신해. 그 헬라 사람들 그게 맞았을 거예요.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법에는 이의 일을 대신하여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눈은 눈을 대신해 이는 이를 대신하여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상대가 나의 눈을 상하게 그 눈을 상하게 하는 거죠. 복수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상하게 했으면 그의 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걸 들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맞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요,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 다른 사람이 이게 아니라, 근데 나를 상하게 해서 그럼 너도 상하게 해 라고 보복을 딱 해야 마음이 시원해. 그죠? 시원한지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내 본성이 맞아. 이게 율법에 맞는 삶이에요. 이게 율법에 맞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야. 화가 나잖아요. 그것은 옛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 율법에서 간 것입니다. 이 상해를 입힌 자, 저 눈을 상하게 한 자, 이를 상하게 한 자, 오늘 말씀에서 다 악인이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더 정확하게 한 가지만 더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이 말이 전체가 다 이해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7절의 말씀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였으나 낳은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을 위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남종이나 여종의 일을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줄 것이니라. 아멘. 뒤에 모습은, 뒤에 말씀은 종에 대한 이야기죠.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군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 안에 이 말씀에 관련된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24장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 이웃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하게 상대를 상하게 해서 보복을 철저하게 보복해줘서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악한 자가 사람이 악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악한 자들이라는 말 쓰지 않고 악한 자라고 썼습니다. 단수로. 그럼 나와 관계에서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 나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관계에서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달란 대로 다 주고, 빈털도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라고 써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잘 보셔야 돼요. 악한 자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형용사에서 출발합니다.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대명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 아니고 악한 자가 되죠. 악한 자가 됩니다. 병사가 되겠죠. 악한 사람, 악자, 에빌원, 포네로스, 헬라어로는 포네로스. 이건 포네로스가 맞죠. 근데 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을 가리킬 때 이 포네로스를 씁니다. 혼란스러워 있어, 사람들이. 악한 자는 사탄과 관계에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뭘 해야 돼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을 쫓아내야지.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 말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지배자는 사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바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도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15절도 있고요. 에베소 6장 16절, 요한일서 2장 13절, 마태복음 5장 49절 오늘 말씀인데 그 단어가 비슷하죠. 마태복음 13장 19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기억돼요. 나머지는 악한 사람, 악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은 없습니다. 아예. 신약에 있어서 그 의미는 마태복음 39절에 마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똑같이 사타나스, 사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악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이 악한 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되는 대상입니다. 오늘날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사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로 여기는
사용됐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악한 자의 상태는 병이 든 상태입니다.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 병들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병만, 정신의 병만 안 든 게 아니에요. 이미 영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죠. 천국에 못 살고 지옥에 와서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병든 자예요. 나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이미 중병이 들어있지만 그 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겼어요. 죄와 사망을. 그런데 육신의 삶이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묻는 것조차도 거부하셨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선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선한 자에 자기를 편성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되기 전까지는 선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죠. 심판할 뿐이죠. 그냥 심판은 없는 건데. 죽기는 한 번 사람이니까. 응? 그 죽음이 죽어야 될 죽음이 아니고 살려야 될 죽음이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음과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죽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악하단 말이죠. 선하다가. 예수님은 악을 가지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일에게 묻지 마라. 선한 건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고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지며 살고 그를 베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자기에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간 사람 중에 한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도 끼치지 않았고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지옥에 갔을까 물어보니 그는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은 하지 않았는데 악이죠? 악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지지 못하라는 목적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내 가족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에 속한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악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재편이 돼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합당치 않아. 예수님 못 따라가.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한 가족이 딱 돼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기는 악을 살잖아요.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 위해 살아가요. 이 편성이 안 된 사람들은 악한 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아보자 하는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 받은 거죠. 인류 최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어나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39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하다는 말은 이제 안디스템이라는 말인데 역시 대적하다는 말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뜻은
적과 적, 세력, 힘 등에 서로 맞서서 겨룬다 의미입니다. 그 겨루는 상대도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되어서 서로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세력으로 싸우거나 힘으로 싸우거나 적으로 싸우거나 세력으로 싸우거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적이 서로 맞서서. 자, 이런 상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사는 사람은 나오고, 자, 어떤 것으로든지 마음의 적이 됐든지 어떤 세력으로 싸움을 했든지 힘으로 적이 됐든지 있죠? 그러면 다 대적입니다. 머리의 대적은 마귀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에게 데리게 되었으면 사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미는 악인이라는 의미죠. 악한 자, 악한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대적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상태에, 어떤 종교, 어떤 사상에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만날 때는 제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렇게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고난은 자신들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 귀신 들린 여자, 영이 들린 여자의 영을 쫓아내면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받았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데려가지 않고 맞고 당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차여가지고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을 때 간수를 거기서 구원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지 않은 기적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해서 나는 문박 쫓아낸 것이 없어라고 싸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감옥에 오는 것은커녕 간수를 구하기는커녕 거기서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적의 대상이 아니죠.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적하니 다 망합니다. 본문의 성경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지 않는 자리에 선으로 나아가서 베푸는 일을 조목조목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하반절부터 42절의 말씀 보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당신의 오른쪽에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든 다른 편 또한 돌려라. 또 당신이 법에 소송을 걸어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를 겉옷도 보내줘라. 내보내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일천부를 시키거든 두 배를 가며 너를 구하는 이에게 주며 당신에게 차용하고자 하는 원하는 이에게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편 뺨, 오른쪽에 뺨을 손바닥으로 탁 때리잖아요. 그럼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는. 나하고 관계에서 악한 자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 모든 사람한테 뺨 맞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니고 여러분 나하고 관계에서 악한 자의 관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 뺨을 딱 치는 행위는 육체적 아픔을 주기 위해서 이걸 가는 거지만 아주 야비하고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오른손잡이가 다른 사람의 오른쪽 뺨을 쳤다고 하면 그는 손등으로 착 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반대쪽에 선 사람들 내 오른뺨 손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니 혹시 몰라도 오른손뺨을 때리기 어렵죠. 오른손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반대쪽으로 때려야 돼요. 오른편 뺨 맞죠. 이게요 더 모욕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모욕적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또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때리라. 이렇게. 모욕을 당할 때 그리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 오늘 이렇기 때문에 복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법정에 와서 처벌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뺨을 때린 정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 박는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죠. 또 40절의 말씀에 당신에게 법에 소송을 걸어 소금을 취하고자 하는 자를 걷어또 내보내라. 이 말씀은요, 법에 소송을 걸어서 당시 사람들이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겉옷 끝으로 내버려버린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요, 겉옷은요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양도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전당포에 맡겨서 전당포에서 그 저녁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돌려줘야만 됐어요. 그 정도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속옷, 보통 속옷은요 겉옷보다 더 싸요. 겉옷이 훨씬 비싸요. 근데 속옷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건 달라는 얘기죠. 그걸 요구해서 만족을 찾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임이 인정되도록 기쁘게 그걸 넘겨줘라. 겉옷까지도 줘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아픔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이타주의를 실현하는 생활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악인한테 가라 했으면, 악한 자한테 했으면 나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법으로 싸워서 내가 이겼어. 근데 제가요, 이번에 재판을 했잖아요. 네. 재판에서 이겨봤자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또, 이거 말고 그 앞에 재판이 또 있었거든요. 그 재판에서 다 이겼는데요. 교회는 풍리박살 났어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잘못 없다고 했는데 다 재판에서 다 이겼어요. 총회를 보는 것을 이겼어요. 세상의 법정에서 다 이겼어요. 그분이. 그런데 교회는 박살났어요. 하나님 앞에 져야죠. 회개해야죠. 다 짊어져야죠. 그러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이긴 게. 자기는 떳떳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은 것을 요구하고 악한 자에게 더 많은 걸 내어주라. 억울하게 느낄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그걸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걷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때문에 악인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악을 똑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는 그가 실족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해서 아주 멸망하도록 벌어지지 않게 하는 사명이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인데 거기에 악을 더해버리면 그 악인은 진짜 악인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죄를 한번 받아버렸으니 더 죄가 커지자면 여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를 키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제자가 아니에요. 또 41절에 누군지 늘 억지로 천보를 시키거든 2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보라는 단어는요, 오늘 천보로 되어 있지만 로마는 1만입니다. 우리 말로는 우리 이 거리 재는 방식으로는 3리 정도 된다. 5리가 안 되고 2km가 안 되죠. 1.17km 정도 돼요.
약 1680야드, 파스파디아이 정도 됩니다. 사실 1절에 이런 거예요. 길 안내자나 또는 운반자가 민간인들에게 동행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 수비대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지휘해서 군수물자를 규정을 가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1000보 정도 됐대요. 어른들로 걸음으로. 어른의 걸음으로. 그렇게 가게 했다고 하면 나는 2000보를 가져라. 거기에 배를 더하는 거죠. 로마에 들어가면 2마일이죠. 1마일인데 2마일을 가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갑자기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서 군동자 옮겨라 막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상상 없이 기분 나쁘죠. 근데 구름을 심은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들었죠. 그런 같은 방식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서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자,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하는 자에게 이주며 당신에게 차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무리들을 통해 빌드로 명령할 뿐 아니라 관대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향해 열려진 마음의 자세, 정말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더 나은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을 잃고자 하는 자에게 무한정 돈을 주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면 살인자에게 칼을 줄 수 있으니까 구하는 자에 다 달라고 하면 너를 구하는 자에 다 주면 안 되죠. 다 주는 거 아니죠. 악인이 너에게 원하는 걸 주라. 어떤 사람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악인이라는 단수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특수하게 제자와 관계에 있는 악인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너의 구하는 것을 있다면 그에게 주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를 주라. 하나님을 구하자면 더 낫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악인이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죠. 너에게 속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너를 구하고 있다. 성경에는 너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너에게 구하고 있단 말이 아니었어요. 너를 구하고 있다. 네가 가진 다 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있는 거 줘. 그건 주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는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친구에게 해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악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아무것도 맹세하지는 안 됩니다. 왜?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자, 하나님 속한 거예요. 하늘, 땅, 예루살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속한 거예요. 사람들은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창조된 인간이 낳고 낳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께만 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머리털 하나도 효금이 없으면 무능한 존재.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맹세 방식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죠. 그래서 아니다 옳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또 여기에 대해서 악인에 대한 관계도 여러분이 그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줄 알고 해를 끼치지 않고 그가 원함을 주면서 그를 악에 더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제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웃사랑이 커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고 있죠. 그 사랑이 커지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을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이 이뤄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그런 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